에베소서 지금 3장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리스도 예수 일이라는 것은 곧 계시로 사도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을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버림받은 죄인들을 아주 버리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예언된 때가 찼을 때 어떻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 같이 무죄한 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만들어 놓느냐 이게요. 그릇을 새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 그릇 속에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온다 그런 거예요. 와서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4장 16절부터 읽다가 17절 부분을 못 읽었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는 것은 이제 이미 예언이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 영생입니다 그랬는데, 영생의 이제 길이다라고 존 번역이 또 그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물론 뭐 같은 개념이지만 영생을 얻는 수단, 그 방법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영광 앞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는 단체적인 면을 함께라고 할 때는 단체적인 면을 강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것은 개인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양면을 늘 다뤄요. 특히 이제 여기 내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때 누가복음 17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 대화 나누는 이야기죠.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만 하니까, 이게 제자들이 물어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이건 중신세계의 변혁을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역사상에 나타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나라를 자꾸 추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그 말은 무슨 지역적으로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 이렇게 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 영 안에와 마음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물질 세계의 어느 곳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만희 그룹 과천에 14만 4천 모이는 큰 예배당 지어놓으면 이제 그때 주님 재림 완성된다 하자고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에 속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이 손으로 그냥 지어놓으면 주님이 오시고 자꾸 이 생각은 뭐예요? 사실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번역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어요? 그럴 리는 없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여기는 전치사를 쓸 때 여기에 사용되는 전치사는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그런 뜻이단 말이요.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 엔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것은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몽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어몽이라는 너희들 가운데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 중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너희는 그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육신의 눈으로 보이거나 어느 장소에 어떻게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정확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너희와 함께 가시며라는 것은 너희들 중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중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 나라는 교회 중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속에 주님이 현재 말씀으로 살아계시다 이게요. 그 영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속에 계셔야 되고, 단체적으로는 속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모임을 세우면 그게 함께 있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엔 많은 구절 내가 인용해놨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런 데 보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더니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성경 글자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못 외우는 기독교인 없어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딸딸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3층 전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교리가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상태죠. 이것을 적그리스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더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네 이런 데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들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들의 남편이 되고 이런 얘기하면은, 과부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친아버지가 친아들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새집 져가지고 너희와 나와 아버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 새집 짓겠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온전히 온 거죠.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중심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3장 16절인가? 거기 보면 18절인가? 거기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가 그 영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완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최후 추수를 하는 말씀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신 그날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흘 후에는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때 당시의 예를 들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속에 계신 상태죠.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음욕교회도 비밀이에요. 큰성 바빌론 비밀이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비밀이죠. 또 주님의 교회도 비밀이고 마귀 교회도 비밀이다가요. 이게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지만 적그리스도도 이게 비밀이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요?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고 목사들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아니 기가 뭘 거야 아마.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게 뭘로? 신학 교리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적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가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2절 5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그랬는데, 장막이 이 육신의 장막 첫 장막이 있으니까 참장막 새장막 얘기를 하려고 참장막이라는 얘기 이런 거죠. 자, 인자 예수의 그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집이었었지만 그것은 참장막은 아니었어요. 무너질 첫장막이었지. 네, 무너질 첫장막이었어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처소, 이게 참장막이다 이거예요. 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 헌금 내라 그러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요.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들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집을 짓는 것이지, 인간들 보고 돈 내서 어디다 예배당 지어다고 사정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놈의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생명 수음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아내를 누가 주셨어요? 김영재 아내 누가 주셨어? 내가 그냥 막 우리 자매 막 어쩌다 처녀 때 만났는데 딱 그냥 필이 데켜갖고 막 사람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한 송이 줬더니 꽃 한 송이 받아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여자 중에 꼭 자매만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런 필이 왜 꽂혔어? 그 필을 누가 줬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인간들 보고 뭘 내놓으라고 사정하는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도 주셨고 호흡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꽃도 주셨고 안 준 게 뭐가 있어? 다 주신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누리는 입장인 것이지, 우리 인간들 보고 하나님이 야 나 이거 부족하니까 너 좀 갖고 와라 그런다면 그 신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가르치는 신과 성경이 가르치는 신을 잘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것이지 인간들 보고 건축 헌금 내라고 졸라대가지고서 은행에다 각자 집 잡혀가지고서라도 해서 막 집중을 짜놓구나. 요즘에 지금 전부 예배당들이 다 빚쟁이들이 돼가지고 지금 저 뭐 공매에 다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공매 처분해? 아니 하나님의 집 인간의 세상 재판에 의해서 공매 처분되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면 왜 예수를 믿어? 왜? 미쳤어? 응?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냐고 지금. 근데 나처럼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면은 그 사람 교회를 부인하더만 잃어버려. 아이고 나 정말.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지은 전이 아닌 자기네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거 지어놓고 나서 빚에 쪼들려가지고 천할 일을 하고 요새는 보니까 이제 손님이 자꾸 떨어져서 하니까 서로 예배당끼리 서로 손님 뺏겨도만 이제 전도하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저 예배당 가는 손님 우리 예배당으로 어떻게 그냥 미국에서 끌고 올까? 참 이런 거나 했었고 사람들이 야버져가지고 이제는 작은 예배당 개척교회는 나는 안 가 그러더만 나중에 왜 그러나 고 들어봤더니 개척교회 가면 돈 내느라고 빠르다 이거야. 이미 교회 크게 잘 지어놓은데 가면은 돈 내라고 옷값을 치지 않는다. 그런데 몰라서 그래. 빚이 잔뜩 있어서 죽는 날까지 돈을 다 기도도 선 건데 큰 예배당이라고 돈 내러 갔는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야. 어려우면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래. 아이고 참. 거기 가면 직접 해줘야 돼. 큰 예배당 가면. 부흥이 한번 부흥광사가 와서 막 그냥 막 불러불러 해놓고 나서 혼취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 말이요 교회 사정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1억 내놓으실 분이 저기 손 드세요 오면 감동 먹어가지고 손 들리니까 이러고 그게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렇게 치사 맞은 집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한단 말이야? 세상에 믿을 걸 믿어야지. 사람들같이 우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준해야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8절로 12절 넘어갑니다. 성경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것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표상으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선박을 세워서 광야 떼매고 다닐 동안에 그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떼매고 다니는 게 우리 지금 육체성전 내 영혼이 일생 동안 미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또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아주 죽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 해석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네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축복 줘가지고 직장생활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도 성공해서 부자 되게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오면 아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돌아보고 한참 돈 놈들이지.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 육신이죠.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이 첫 장막 이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이놈의 거 싸질머지고 70년 80년 이러고 광야길 인생을 걷는 것이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걷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무너뜨리기 전에 속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로 완성된 금집을 이제 우리 속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고 나서 이제 흙집이랑 버리자. 산돌집 보석집으로 내가 새로 네 속에 지어줄 거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보석집에서 같이 살자.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시냐고 막 이러고 앉았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또 세상에 살다 워낙에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쳐서 막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남편 약혼 반지도 그냥 빼서 막 감동 먹었어 이제 막 빼서
반지 주져봤더니 돈이 없으면 막 반지 빼서 넣어버려. 이런 데니까. 예. 그 완전히 강도 떼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무슨 놈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냔 말이야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예수 그리스도 일로 내가 메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무슨 세상교회 목사들은 이런 소리 하지도 않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왜 그러고 또. 그래서 이 장막은, 첫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였다. 이것은 실제는 사람을 말한 것이고, 모세의 시향에 따라서 지은 성막은 현재까지 있을 비유라 이거예요. 비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었으면 완성된 거죠. 교회가 나타나면 비유는 끝난 거예요.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야 되고, 그 그림자 있으나 말하죠. 그림자가 완성돼서 실물이 나타났는데 실체가 또 이만이라는 놈은 또 꼭 지가 또 실상이라도만 또 그런 거 하여튼 어떻게 말씀을 꼭 그렇게 갖다 저한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모형은 참것으로 이게 개혁이 됐어요. 모형적인 것들은 전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래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여기에는 안식일, 뭐 절기 지키는 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우리 저 홍영재님 글 참 잘 올려놓으셨대요. 보니까 유대인들 말이야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거 다 지킨다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요즘에 전부 옷가지가 이 옷감이 뭘로 나와요? 혼방이죠. 순면이나 뭐 순수한 화학 섬유 제품이 아니잖아요. 100%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 혼방이지. 그러면 옷감 섞은 거, 그 옷감으로 옷 해 입으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근데 왜 시장에 가서 옷 사입어? 시장에 가서 옷 사입으면 벌써 그게 율법 범하는 건데. 그리고 말이요. 콩밭에다가 열무씨 이렇게 뿌렸어. 다 그러죠? 열무 그거 뽑아다가 열무김치 다 먹으면 해고 고추장 넣어서 보리밥 해서 비벼 먹으면 아주 꿀맛이지.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 준다고 에이 안 먹는다고 그러면 한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라 했어요? 뿌리지 말라 했어요? 그럼 열무김치 먹지 말아야 돼.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요.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겠는데 왜 조개 새우 담은 그 젓갈로 해가지고서 김치 담은 것은 왜 처먹고 앉았어? 먹지 말라겠잖아. 이거 보면은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겠잖아. 그거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김치 먹은 지 뭐 범하는 건데 얼마나 이건 몇 가지 예를 드는 일이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스스로에게 속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은 모형적인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요. 믿음이 왔으면 모형과 그림을 버려야죠 당연히. 계란이 부화됐으면은 병아리를 갖다 길러야지. 계속 병아리는 나왔는데 계란 껍데기 하고 계속 굽고 있으면 뭐 같아? 그럼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같지 않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있냔 말이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계속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의 집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은 인간의 손으로 짓는 게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그분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신전으로 짓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나 나를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소소로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지어 인간이. 그게 말이라고요 그걸.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더러운 잡기를 이 똥구더기들이 막 이 속에 득실을 해가지고 귀신의 집이 다 자연적으로 귀신의 집으로 지어져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귀신 다 쫓아내고 똥구덩이 다 그냥 털어버리고 그러고서는 예수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양심부터 마음 전체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야 이제 내 집 사무소 들어가 살란다 이랬더니 그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게 저기에 계시다가 앞으로 말이야 천사들이 나팔소리 낼 때 그때 이게 오시라고 좀 기다리시라고 막 이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이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다 지금 다 그렇게 하는 말하죠. 바울 사도나 우리 같은 주님이 보낸 종 예수 그리스도 일로 박해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세방하고 있는 중이지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이제 중간 부위는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다 그냥 읽으시기를 바라고 저 뒤에 누가복음 24장 24절로 48절 사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로 48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이것은 어디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예요. 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급히 뛰어가서 마르다의 기별을 듣고 나서 뛰어가서 확인해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차가 없어졌죠.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에 천사들이 둘이 어떤 데서는 이제 천사가 이제 한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보면 빛의 천사가 있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봤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르시되 예수님 보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로 계시냐면은 영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야만 아 내가 말씀이야.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왔다가 지금은 부활돼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해주고 있는 내가 바로 나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 길거리에서는. 그런데 이 상옥의 길거리에서 그분이 말씀해줄 때 마음이 뜨겁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제. 그런데 해가 지어버렸어. 그럼 기왕 여태까지 동행했는데 같이 우리 유하고자 하는 곳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저녁 식사도 좀 하시고 오시자 그랬더니 야 너희가 나한테 밥 줄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 밥 먹여줘야지. 그러고서는 떡을 축사해서 그 두 제자에게 줬더니 그때다 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냐고 그때다 깨달아지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 사실이 믿어진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건 이미 3번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에 들어가신 내용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들이 가는 마을에 엠마오라는 곳이었죠, 여기가? 그 온천이 풍건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이제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분을 알아본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지금
이 축사하신 떡이라는 것은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비유이고 표상일 뿐이고, 축사하신 떡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한다. 영의 말씀이다 이 말. 영의 말씀. 네. 새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받은 제자들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그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얻어 먹었더니 떡이 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자신들 속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떡을 축사해서 떼서 주실 때까지 떡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분이네 그랬는데 떡을 받아 먹었어. 먹으면 떡이 우리 윤자매님 속에 들어왔지? 떡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요. 말씀을. 떡이 들어오면 육신이 눈으로인데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네.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길거리 갈 때는, 길 갈 때는 함께 가셨죠. 그러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는 이제 떡이, 축사한 떡을 내가 받아 먹으면 내 속에 쏙 들어오죠. 이렇게 계셔야만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야. 예, 구약 성경이 예언한 모든 구속사에 관한 비밀은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예언, 모세의 글, 시편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일일이 오는 그 노중에서 다 풀어주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지금 그걸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그들 속에서 함께 가시지 예루살렘에. 왜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가는 곳에 주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요. 이것이 구약성경의 예언의 완성이다 이 말이요.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신,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아깝게 하지 않는다 이랬어. 우리도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어떻게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림을 받으셔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이 사람 속에서 계시가 깨달아지게 해주는 방법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다 이래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은 영원하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세세토록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뜨겁게 해줘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오늘날 이와 같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선다는 건 믿음이 오기까지만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 함께 계신 주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것은 그들의 관념에는 생명을 주는 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귀신, 그런 어떤 영이 우리가 헛봤나? 이제 말하자면 눈을 다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함께 주님이 계시고 오셨으니까
귀신이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이 손과 발을 보고라는 것은 엊그제 사흘 전에 손과 발에 못 박혔으니까 그 자국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런 모양을 형상적으로 표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도 일단 그 표상이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손에 쥐어 있었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놓게 만들려면 손바닥 피게 만들어가 못 박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악길을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들 더 이상 못 달려가는 게 하려면 발을 다 못 박여야죠. 이건 영적 적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걸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때 손바닥 못 박힐 때 얼마나 손바닥이 아프셨느냐고 막 발 못 박을 때 얼마나 발이 아프셨느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픈 것 때문에 슬퍼해 줄 게 아니라 마귀가 내가 허탄한 거 붙들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시는 못 하게 하려면 손과 발에다가 주님이 지금 내 육체와 함께 못 박아버려야 되잖아. 정과 욕심을. 그러면 인제사 첫장막이 인제사 끝나는 거잖아. 영적으로는 그런 뜻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 살과 뼈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서 데려다 줬더니 이는 내 뼈중의 살중의 살이로다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은 남자이신 뼈대를 이루는데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해골이다 그래요. 뼈의 대표는 해골이죠. 나머지 뼈들은 이제 뭐 사도들 뭐 선지자들은 전부 뼈마디들이죠. 그래서 해골에 붙은 뼈가 우선 연결이 돼야만 널브러진 뼈들 대어를 하면 제자리에 딱딱 갖다 붙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해골에 해골이라는 곳에서 못 박혔으니까 그 해골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싸질머지고 광야 헤매다가 가나안 땅 요셉 지파의 기업에 갖다 묻어주는 거잖아. 거기서 예수님 못 박힌 거잖아요. 지금 그 해골에다가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기 위치에 굵은 뼈 순서대로 딱딱 맞았는데 오늘 나도관 형제도 그 뼈마디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쌤족들은 남자의 가문을 이뤄서는 뼈대라고 그래요. 뼈라고 그래요. 결혼을 하면 아내의 가문을 이어서는 살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원천은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골수 속에 생명의 진액이 있어서 그걸로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뼈 속에서 만드느니 참 기술도 주시지. 뼈 속에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되는 씨는 골수에서 만드는 거예요. 골수에서. 그래야 시주머니다 딱 보내서 충분히 차면은 이제 아내가 그리워지게 만들고 이제 또 아내가 남편 그리워질 때 딱 만나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 전능하셔. 하여튼 아내는 살이라고 그래요. 남편은 뼈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아느냐고. 무슨 집안이라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그러죠. 뼈대 있는 집안.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은 안양교회야. 뭐 말도 예배 남겨놓고 저희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그것은 음료의 몸이지. 음료의 몸이지 그게. 살도 정결한 처녀의 살이 아니잖아 그거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귀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러도 못 믿고 놀랍게만 여기니까 여기 뭐 먹을 것 좀 없어? 그러고 이제 먹을 거 달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뭘 끝내놓으라 해가지고 거기가 잡수셨다고 이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적인 제사 노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제물을 갖다 드리는 제사를 행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6월절 절기 때는 절기를 다른 데서 서부가 달리 지키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백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1년 3절기에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 11명하고 앉아서 그날 모이는 장소가 딱 달라져 버려. 야, 그러면 완전한 것이 왔죠, 이제. 율법 모형은 다 끝났죠, 이제. 절기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가 다락방에서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맞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양 수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 먹이고 쓴나물 먹이고 오느라고 제사장들 날마다 그 누구가 몇날 며칠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을 퍼먹여야 되는데 그거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떡으로 산제물로 먹여주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깨닫게 해서 먹여주신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참 제사장들이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부터는 제사법이 완전히 바꿔졌어. 율법 제사법은 다 아무것도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너희한테 제물 받으러 왔어. 그 얘기예요. 제사 받으러. 그랬더니 무엇과 뭘 줬다고 했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송이 한 조각을 예수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개역 번역에는 그 꿀송이라는 말은 빠졌죠. 그런데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송이 한 조각을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은 모형이고 실제로는 구운 생선과 꿀송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바다 생선이었었죠. 좋다고 세상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러고 살았었죠. 그런데 복음의 그물로 우리가 잡혀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옮겨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잡수시려면은 불로 폭삭 다 적당하게 구워진 생선이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지.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다 지금 우리 김영재 참 잘 만났어. 그동안에 불로 그냥 구워가지고 아주 그것도 적당하게 한쪽만 폭삭하고 한쪽은 날틀리면 안 되니까 이쪽 저쪽 뒤집어 가면서 지금 다 폭삭 구워놓은 생선이요. 자두와 형제는 지금 우리 김영재 영혼을 주님 받으시라고 제물로 드리는 중 영혼을 지금 나 제사하고 있는 중이요. 꿀순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라고 그러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영적으로 딱 깨달으면 꿀송이같이 단 말씀, 너희 내가 그런 말 줬는데 이제 깨달았어? 아멘 해주면 꿀송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인제사. 이제 우리가 율법 제사는 이제 끝났죠? 이날 이후로는 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였었죠. 이것이라 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늘 영광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와 계신 이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이 깨달아져야만 주님의 일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 시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했고 자기네들과 함께 계시며 뭘로? 말씀으로 자기네들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계시로 깨달은 사람들이나 증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증인이 되셨어요 이제. 네,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빛의 소리에 의해서 거꾸러졌죠.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이.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유명한 말로서 바울 사도 이거 체험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뭐 사도들에게 뭘 상의해보고 뭐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 그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그 아라비아예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광야에는 무슨 산이 있어요? 호렙산 시내산이 있죠. 거기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계시를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말씀 받은 것을 바울 사도가 영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요. 이게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지 바울 사도의 증거예요. 간증이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을 위임하셨을 때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으니까 마저 데려가시라고. 그러니까 너 아직 내가 데려갈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래가지고 먹을 거 까마귀한테 먹을 거 물어다 주라 해가지고서 너 기운 좀 내. 그러고서는 어디로 보냈어요? 호렙산으로 보냈죠. 네, 호렙산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응답을 받고는 이제 아람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물 부으러 보냄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같은 영으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다 아람 왕 하사엘의 그 종들이지. 이런 거 이게 영적 적용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 여기까지서 마칩니다.